우리는 이 앞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발언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비방받을 표적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라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러죠.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책망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만 하지 자기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잘못된 거죠. 예수 때 신성에 관한 반론은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본성을 이해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뭐예요? 예수부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건 인성이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제일 불행한 것이죠. 자, 거기 반론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를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살과 뼈와 피가 있는 한 인간일 뿐이지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마귀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 다 미혹하는 거죠. 딱 누가 들어보니까 딱 그럴듯하거든. 이 사람 말이 맞네. 이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과 뼈가 있는 인간으로 왜 오신 것인가, 그 이유를 알면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럼 해결되는 문제인데,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일 뿐이며 성육신은 수단에 불과하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에 따라 우리의 인간성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들 하는 것이라고.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진리에다 1%의 비질을 섞으면 그건 뭐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맑은 물에 한 방울 독약만 떨어뜨려도 그건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순수한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부터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하진 모든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경적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 그건 이 영 어떤 영이? 저 그리스도 영인 거지. 마귀 영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래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는지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7절에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도 미혹하고 지금도 미혹하고. 그들은 예수부터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한 자여 적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 해결할 수 없어. 왜? 다 모두가 아담의 씨로 태어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부활할 수 있나요? 인간의 그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인데 이것을 미혹한 영이 다 못 믿게 만든 거죠. 그 미혹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 성경을 살짝 짜집기 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잘 속잖아요. 영적으로 어리면 또한 잘 속게 되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 또 반론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반론. 고린도서 11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여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본문 고린도서 11장 3절은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최고 집행자일 뿐이지 어떤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고고 그 다음 예수를 두고 이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그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죠. 하나. 동등하다고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잖아. 빌립보서 2장.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치려 생각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로서 아버지 말에 이제 순종하는 거지. 질서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거지. 열등하고 그 다음에 뭐 최고고 그 다음이고 그것이 아니. 자, 37절에 10장 37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내가 나를 믿지 않나 해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말이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럼 예수 때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러면 아버지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안에 계시니까.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반론 고린도서 11장 3절의 이 말씀 질서에 대한 말이지 어떤 위치에 대한 말이 아니라 말이야. 서열이 높고 낮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이야. 쉬운 문제인데 사람들 미혹하려고 이런 말들 하는 거야. 믿기 싫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변명거리를 많이 찾는 거예요. 변명거리. 범죄자가 그 시인하면 데리려 가지고 그 범죄 사실 시인하지 않기 위해서 뭘 찾아요? 갖춘 변명거리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론, 예수도 신성의 반론은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40절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람으로 언급되었으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죄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이라고 언급한 거지. 이걸 가지고 트집하는 것이지. 자,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게 미혹이 어떤 거예요? 미혹된 그런 사람이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코끼리 엉덩이만 보고 코끼리를 다 봤다고 하면 안 되지. 코끼리를 볼 때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다 봐야지. 왜 복음서가 4권이겠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겠어? 제대로 보라는 거지.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가지 본성의 관계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도 요한복음 8장 40절이라든가 디모데 2장 5절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왜 오셨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봄에 있어서 어떤 한 구절을 보지 말고 앞뒤 문맥도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 관련된 구절 많은데 그것은 볼 눈이 없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죠. 33년 반의 생애를 인간과 같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험도 겪으신 것이죠. 죽음도 맛보신 것이죠. 부활하셨죠. 죄인이라면 부활하지 못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모든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하나만 빈 무덤이냐고. 그럼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진리이고 누가 진짜인지. 근데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세상의 신 미혹자 사탄이요 예 뱀이요 마귀라고 붉은 용이라고 레드 드래곤. 그래 그 이름은 아바돈 아폴론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아폴론 파악의 자라 마귀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왜 그분이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체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탈취하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배우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떠났다고 말이죠. 왜?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춰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주명에까지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말이야.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의미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인가? 아니라고 말이야. 거기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예수의 신성에 대한 반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수 복수인데 잘 기억합시다. 영어에서는 더 son of God이고 우리는 son of God이죠. sons of God 영어로 절대적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 단수 적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마귀도 대문자 마귀 있고 소문자 마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죠.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 독생하시냐 아니. 개혁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독생하시노라.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을 또 만들었다. 개혁하고 개혁 개정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그렇게 변개되어 있는 거죠. 올해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로부터는 유일한 하나님 독생자예요. 독생자. 다른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나 너는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들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개혁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변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거듭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야고보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로부터가 영이 아니라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분이시다. 올해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그분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구절을 알면 이게 해결된다. 허물과 제도가 죽어 있다. 무엇이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다. 누구 때문인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영이 죽은 데 태어난 거야.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능을 못한다는 거야. 예,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돌아간다고 그래요.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잠든다. 잠들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성령으로 난 게 영이니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창조적 어떤 일을 하시는데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그 새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육신하고 어떤 혼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도 영이에요. 글씨를 써져 있지만 이게 영이시 하나님 말씀, 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거든. 어떤 사람이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 사도행 19장에 잘 나와 있죠. 마귀를 잘못 건드려 혼이 난 사람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거듭난 사람일지라 육체는 여전히 죽음을 썩게 된다는 것이지.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이. 여기 스페인에서인가 거기 어떤 할머니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80이 넘으셨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세상 떠났어.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이웃이 어떤 냄새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 경찰에 가서 문을 따와서 보니까 상처 없다. 고양이들이 다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 냄새도 지독한 거예요. 인간 죽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썩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있었는데 썩지 않는 거지. 나사로는 어땠어요?
냄새가 났죠. 무덤 열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몸 썩지 않았다고. 왜 그러나?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육신 안에는 이 죄의 능력이 강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무리 멋진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죽으면 다 썩게 돼. 그게 인간이. 그게 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게 되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나이 먹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주장,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주장 틀린 것이죠.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 2장 31절에 베드로는 이런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던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야. 증인들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한 명의 증명이 있어도 법정에서 유효한데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5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알 것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한 아들이죠. 한 아들. 출애굽기 4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알고 있으면 성경 보는데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반론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그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의 주장이고 반론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만 반론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좀 잘못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거기에 합당한 성경을 또 빼업시키는 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 구절들을 그렇게 구절은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믿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이름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이름이 있는 거지. 분별해야 돼. 성경에 보면 정의가 있고 정의, 공의가 있고 공평이 있죠. 이런 말들의 미세한 차이점이 다 있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도다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올라가셨죠. 그러나 하늘 땅의 모든 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 순종하는 약 33년 반 동안 이 권세를 아버지께 의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것이던 그 권세를 부활 후에 돌려주신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죠.
자,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꼭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러나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타짜게 생각지 아니었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를 지키 높이셨는데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신 거죠.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다고. 옛날에 보면 왕 밑에 왕자들이 왕도 그러지만 왕도 신분을 감추고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성들 사이로 밤에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딱 이 변장일 때 왕인지 모르잖아. 일반 평민이고 선민 줄 알고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잖아. 왕의 면제에서 왕에 대해서도 막 불평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왕이라 그래 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왕은 뭐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형편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딱 왕국으로 오게 되면 다시 왕국을 잊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 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반론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 말씀 그리스도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지.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주님이셨어요. 항상 하나님이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준다고 말이죠. 여기 시골에서 복음 전했을 때 해남인가? 어떤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나 이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예수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거야.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 개나 다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너희 주다. 하나님. 바울은 그 사실을 사도행전 9장에서 알게 되었죠. 자기가 박했던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박해받는 자가 된 거죠. 선포의 대상은 사도행전 2장 14절인데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이방에서 전통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저지른 일은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뜻과 미래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룬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이 말 듣는 그 사람들 반응 어땠습니까? 그 2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기들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느 신경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나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 2장 36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너희 주님이라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놀라게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반론은 봅시다. 고린도 15장 28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복종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도 오해에서 빚은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할 때, 지금 복종하지 않죠? 말하는, 특히 제일 말하는 그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제일 말한다. 짐승들은 훈련시키면 말을 듣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만물의 경에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시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어떤 미래 일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구절이 아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한 구절인데 이건 질서를 말하죠, 질서.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자녀가 있다. 인격을 가졌다면 동등한 거지. 자녀니까 뭐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종은 강경한 자원함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의 복종해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자원의 삶. 복종해 그래요. 그래서 복종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이 자기가 복종될 때, 그러면서 사망을 영원히 철회친 후에 그 자신이 복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웃김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주장합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봐야 돼. 그래야 휩쓸리지 않는 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거예요. 극단적 구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대주의가 성경적인데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너무 빗나가 버린 것이죠. 디모데 1장 10절에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숨을 거두시니라. 사도행 2장 3절에 이 예수를 함께 살리셨으니, 이런 구절을 짜집기에 너무 하여 이번 하나님이 아니시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는 거에 단편적인 구절들이죠. 또 구절 뽑아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의 성경 구절들은 사실 그대로 사실이에요.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몸이라고 말이죠.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와 내 영을 아버지로 내고 다가다니다. 영은 아버지로 간 것이라고. 거의 혼도 죽지 않았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 31절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분은 무엇이? 유일한 부분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도 썩지 않았던 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이 한 구절로 해결해 줘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로 조금 낮은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나 말이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의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이 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나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마귀의 속박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렵지가 않잖아요. 쉬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성령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도 아니며 창조주도 아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기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자고 작정하더라.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나기는 성녀로 된 것이라. 성녀로 됐죠. 성녀로 잉태된 건 뭐예요? 몸이에요. 몸을 하나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성이 충만한 몸의 형태로 가신다고 골로새 2장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절은 그때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본성을 지녔다고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인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자연,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일들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혹됐다면 또 이런 주장이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마귀한테 조롱거리 된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속였더니 다 속는 저것들 봐라. 낄낄거릴까 아니 좋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반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을 더 튼튼히 쌓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은 미혹되는 자들에 의해서 휩쓸려거나 비성인의 고리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정결케 해주시고 또 바로잡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오거나 휩쓸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나아가는데 어려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